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진리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귀한 진리들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고 또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또한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한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사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일들을 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과 슬픔과 큰 갈등이 아브라함의 집에 임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17장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혹은 주님이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과연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그 10년 후에 그가 이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13년이 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다리며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확인하시고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이전에 주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제는 약속의 징표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장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주님 이제까지는 주님이 언약을 말씀을 하셨다면은 주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체결하고 거기서 이제는 견고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받들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민족, 그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제일 첫째 약속은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나라, 그 많은 이제 그 민족들이 나오게 되고 또 열왕들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겠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요소 중에 두 번째는요, 땅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영토의 넓이를 여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모든 이제 이 중동 지역의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여기가 유브라데 지방까지 주님께서 그 중동의 땅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지만은 또 주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혹은 선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주셨더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지만은 그 약속이 사람 편에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먼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의 뜻,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이 파더, 높으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거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라는 이 사례는 여주인이다 혹은 공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열국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열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삭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이삭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열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 역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사라에게 이제는 이 민족의 열왕들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뜻을 가지시지만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그 준비가 주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75세 때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99세의 아브라함은 86세 이스마엘을 얻었을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거기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89세잖아요. 이게 89세의 사라는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5세의 사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학구방을 짓는 데는 기초공사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건물을 지으면, 거기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요, 이 기초를 놓을 때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기초 놓여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기초가 밖에 그냥 그 막을 쳐놔놓고 기초를 할 때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기초는 그만큼 더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위대한 축복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단시간에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장시간을 걸쳐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약속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존귀한 그 축복에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24년이 되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됐는데,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앞에 자막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거룩한 이제 이 이름을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멸망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들이 어렵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택하신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더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고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의 삶을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들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옛 생활, 옛 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의 옷을 입으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주님의 또 약속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위치요,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에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존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요. 그 표징이 뭡니까? 할례를 주님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9절부터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주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말하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구별하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할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이라면은 그 언약을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또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받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고 주님의 거기 언약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주님 앞에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주의 백성으로 내가 주님의 뜻에 내가 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이게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만은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도 돈으로 산 자든지 이방에서부터 온 종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그 약속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지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은요 거기자 이 할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이방인들도 주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할례를 통해서 열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블랙 주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은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전에 이 에티오피아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그 비행기들을 보내 가지고 이 검은 유대인들을 이제 그 구출을 해낸 적이 있어요.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서 왜 지금 그 에티오피아가 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전세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흑인들이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이제 그 이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 난 자손들의 후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생활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비록 거기 이 유대 나라에 살지는 않았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살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을 구출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거기 에티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이 사는 그 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면은요, 유대 정부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신청서를 내고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우신 약속에 대한 이제 순응,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표로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할례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례를 그래서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참된 약속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주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과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이제 그 사도들에게 보내고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그들이 의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할례는 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게 되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런 말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피를 뿌려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언약을 했을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여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할례라는 것은 여기에 그 양피를 이제 베고 몸에 이 살에 받는 그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 시대에는 참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 이 영적인 것이고 이 의문 다시 말하면 문자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들이 구별되어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웃음이 약속의 아들의 이름 이삭이 되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17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기서 그는 사라죠. 사라로 네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안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불신의 웃음이라기보다 웃는데 그것이 불신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황당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고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 그랬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허허허 웃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아들 이름이다.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갈이 자기가 공경에 섰을 때 자기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웃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주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의 그 기도,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랑 안 했겠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13살 난 자기에게 이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라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차선을 최선으로 보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하실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요것만 하시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차선을
최선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그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아니고 이스마엘을 내가 축복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네 아들 이삭과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이 사모하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축복을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다리실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고 수고하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인간적인 방법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고 육신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